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역사 교수 슐레진저 교수가 이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3대 대통령, 미국의 많은 대통령 중에 3명의 위대한 대통령을 뽑으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로 조지 워싱턴, 그리고 두 번째는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셋째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을 한 사람이, 미국을 독립시킨 사람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으로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의 대공황이 들이닥쳤을 때 그걸 해결해냈던,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장식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20명의 왕들인데 그 중에 3명을 뽑아라, 위대한 3명의 왕을 뽑아라 하면 바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요시야는 가장 뛰어난,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성군으로 극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또 다윗의 길로,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끝까지 정직히 행하고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이 두 가지는요, 여호사밧이나 또 히스기야에게도 붙는 별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특별한 한 가지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갖고 평생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시야가 8살에, 약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해서 31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합니다. 근데 그가 제일 먼저 나는 그 아버지 아몬의 뒤를 따라가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벌받았던 그 길 가지 않고 선한 왕이 되리라 결단하고 다윗의 길, 정직한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을 먼저 보수공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으니 성전을 보수공사하겠다고.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얘기하고, 서기관 사반이 대제사장 이 hilkia 모든 정권을 맡겨서 이제 성전 보수공사를 감독관을 시켜서 하는데, 거기에서 숨겨진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언약책,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가 이 율법책이라 합니다. 그것을 요아스, 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악한 왕이니까 우상 숭배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막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이러니까 그 성경책 율법서가 발견되면 바로 불에 태울 것 뻔한 일이니까 그걸 제사장들이 숨겨놓은 거예요. 보수공사하다가 그게 발견됐어요. 너무 기뻐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반이 왕에게 갔습니다. 읽어줬습니다. 사반이 읽고 은혜 받았던 걸 왕에게 읽어주니까 이 왕이 그걸 듣고 너무 감동을 받고 막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우리 선조들이 큰일 났다, 이 나라 어떻게 될꼬, 우상숭배를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데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고 분이 여기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엉엉 울며 통곡을 했다고요. 자, 그런 영적인 부흥이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이 바로 온 백성에게 그대로 불이 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받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백성들이 함께 나누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라. 성전 안팎으로 가득히 차게 수많은 인파들이, 온 유다 백성들이 다 와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3대 개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3가지 개혁, 종교 개혁이 바로 요시야의 가슴에 붙었던 불이 백성들의 가슴에 붙고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온 유다 땅, 심지어 북이스라엘까지 갑니다.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거기에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제하는데, 아니 왜 북이스라엘은 왜 가냐? 거기는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땅 산당 제하고 거기 있는 제사장들, 나쁜 이방신상 섬기는 제사장들 죽여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대개혁을 거기까지 가서도 행하는 남북,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오로지 이 사람만, 요시야만이 남북 통일되어서, 통일한 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혼합 정책을 쓰고 거기 가서 사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도 내 백성이다, 내 땅 내 백성이 살려면 그 땅도 정화돼야 된다 하고
아주 남쪽 북쪽을 다 같이 완전히 정화시킨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대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요시아와 같이 죄와 싸우되 우상과 싸우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과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는, 그래서 이 요시아의 대부흥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붙였습니다. 대개혁인데 심령에 붙은 부흥이 백성들에게 붙고 남유다 북이스라엘까지 이 불이 붙었던 놀라운 대개혁과 대부흥이 오늘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심령에, 우리 교회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요시아는 온 유다 땅에 산당을 제해버려, 우상을 다 제해버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복음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5절.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6절.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7절.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요시아가 대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 그 이를 성신들을 섬기기 위한 기명들, 그 그릇들, 이걸 전부 다 갖고 와서 그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두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진 우상들을 전부 다 버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는 그걸 버렸더니 또 그 다음 악한 왕이 가지고 와요. 이렇게 못 가지고 오도록 아예 찍어다가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아주 철저하게 대개혁을, 무늬만 아니에요, 철저한 개혁을 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상을 섬긴 제사장들을 전부 직위 해제시켜, 남유다에는 직위 해제시켜 쫓아버리지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서 열왕기하 23장 20절에는 그 이방신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단위에다가 불살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정말 개혁을 철저하게 한 사람이 요시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그 개혁이 온 유다 땅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까지 영역을 확대해요. 그리고 특히 몰록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제사를 불을 지나고 불을 통과하면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불에 타 죽으니 그 비명소리가 진동을 하니까 그 비명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주위에 북 치는 사람들을 여럿이 두어서 비명소리 날 때쯤 북을 요란하게 치게만, 이렇게 잔악하게 아들들을 몰록신에게 바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사를 완전히 금하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쫓아내버리고 이방신상을 섬기지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시아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왠지 아시겠죠? 예.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요.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과 행음을 하며 그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어 바알 신상에 절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므이하고 또 누구예요? 고습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 그쪽 지방의 두령의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도 행음이 모자라서 데리고 왔어. 장막 속에 들어가는 걸 비느하스가 견디지 못해 의분을 갖고 창을 갖고 와서 둘을 한꺼번에 찔러 죽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더라.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함으로 그 마음에 질투함을 가지고 내 마음을 시원케 했으니 비느하스의 집에 복을 내릴 것이다 하고,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던 하나님의 진노가 거쳤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한 세대를 보고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의분을 안고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했다, 그러면서 우상을 찍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시아의 대혁명입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then now,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말씀이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요시아에서 일어났던 요시아 왕이 일으킨 그 성전의 대격이 오늘 우리 심령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했어요.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 속에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알 아스타로 안 섬겼어, 나 아세라신 안 섬겼어, 이를 성신 안 섬겼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우상숭배가 우리 마음속에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물질을 탐하는 거, 명예를 탐하는 거, 여러분 사람을 탐하는 거, 여러분 음식 탐하는 거, 이 모든 탐욕이 우상숭배라고요. 야고보 1장 14절에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어떻게 생깁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탐욕이 결국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히스기야가 성군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일생을. 그런데 그가 딱 한 번 넘어졌어요. 언제? 산헤립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줬습니다. 기도하니까 히스기야가 베옷을 입고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국내 대신들과 함께 제사장과 함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1,400명을 보내어서 13만 5천의 산헤립 군대를 다 죽여버렸어요. 학자들은 극성 전염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 밖에, 그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었어요. 산헤립은 겨우 살아가지고 갔다가 본국에 가서 자기 두 아들의 손에 죽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벽을 놓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살려주면 정말 선한 일만 하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줬어요. 거기다가 15년을 수환을 연장해 줬어요. 거기다가 평강을 주었어요. 자, 그러자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 듣고 바벨론에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문병차 보냈는데, 이 신하들이 왔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 전도하기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이 아수르 산헤립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들도 하나님 섬기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죽을 병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빼버리고 자랑한 거예요. 무기고를 자랑하고 군기고를 자랑하고 내탕고를 자랑하고 검은 보화를 자랑하고. 여러분,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네가 이방 그 신하들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옮길 것이다. 내 후손이 그 나라의 환관이 되고 그 나라에 쫓겨가서 신하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한 번 자랑 때문에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이 자랑이 뭐냐? 여러분, 자랑이 바로 자기 과시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의 극치입니다. 내가 우상이 된 것이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였습니다. 말씀 준비하며 울었고 전하면서 울었고 십자가 밑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과시, 내 자랑이 있었군요. 내 삶의 자리에, 내 족적의 자랑의 흔적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흘리는 눈물, 요시야의 눈물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을 읽어도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솟구치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을 읽어도 눈물이 안 나, 깨달음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 번을 들어도 요시야는 한 번 듣고 깨닫고 통곡하고 옷을 찢고, 그는 바로 대계획을, 대부흥을 일으킨 겁니다. 성경 한 번 읽고요, 여러분 한 번 읽고 깨닫는 것이 깨닫지 못하고 10번 20번 읽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일천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을 들어가며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은혜, 너무나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이여, 이 죄가 나의 죄였군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로 나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군요. 얼마나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였어요. 자기 과시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또한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깨닫게 주었습니다. 라인홀드 니브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간에게는 4가지 교만이 있다. 다 있다는 거예요. 모두 적게 많게 정도 차이지만, 첫째가 지식의 교만, 남보다 내가 많이 배웠다.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자랑하려고. 두 번째 도덕 교만, 남보다 선하고 착한 일을 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셋째가 명예 교만, 높은 자리 귀한 자리에 올라가면 그냥 자랑하고 싶어요. 네 번째가 영적인 교만, 이 교만은 제일 무서운 교만이래요. 내 의입니다. 조금 더 성경 많이 읽었다고 성경 읽고 눈물 흘리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은 것이 자기 의가 되면 이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성경 많이 읽을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다고 그거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 이것이 제일 무서운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라인홀드 니브의 얘기가 정말 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마음속에 자기 자랑이 적지 않게 많게 작게 자리 잡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메가케로스라고 하는 이 사슴이 있는데, 사슴은 자기 몸집보다도요 더 큰 뿔이 있어요. 그 뿔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 근데 결국 이 뿔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생각했는데 이 뿔 때문에 멸종당한 것이 메가케로스라고 하는 사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우리를 멸망시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랑 한 번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유치원에 애들이 3명이 자랑하는 풍자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애가 우리 엄마가 요즘 수영하는데 그 수영장에서 잠수 시합을 했. 그리고 엄마가 1등해서 50초를 버텼대요. 50초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우리 할머니는 해녀야. 제주도 해녀인데 우리 할머니는 물속에 들어가면 2분씩. 그러니까 첫째 애가 머쓱해졌어요. 근데 마지막 3번째 애가 자기도 질세라 했던 얘기가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 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요. 예. 여러분, 영적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을수록, 연조가 더할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예배 드릴수록, 기도할수록 더 겸손하고 더 회개하고, 서번트 킹,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이 세상을 쫓아온 것이니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자랑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하는 것은 모두 지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찬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죄 사하는 능력,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죄인이 천국 가는 능력, 마귀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 질 오직 유일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런즉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은 피를 토하며 사는 얘기입니다. 내가 제일이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랍비 중에 랍비요, 공회원, 국회의원이다. 나는 부자다. 자기 자랑으로 살았던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나는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름을 바꿔버려. 나는 바울이라. I am nothing.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여러분이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하는 그날까지 다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에 있는 그 구원의 도리만 전하다가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직 십자가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 이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시아는 유월절을 회복시켰어요. 이것이 대부흥의 역사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이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이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23절. 요시아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자,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이 노예살이하며 신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큰 권세에 있는 바로왕의 손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하고 홍해바다를 갈라 구원해 주었다.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너희를 건져내셨다. 이것을 대대로 지켜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지켰어요. 모세가 40년 광야길 헤매면서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대대로 지키라 하니까 지켰어요. 여러분,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지킵니다. 근데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안 지켰다. 오늘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 시대 이후부터 사사기 시대부터 유월절은 안 지켰어. 열왕 시대 남유다 열왕 때까지 안 지켰어. 제대로 안 지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히스기야 때 한번 지켰어요. 그것이 열왕기 하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역대하 30장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다니 오늘 본문에는 빼버렸잖아요. 지켜도 그냥 가락으로 지켰어. 감격이 없이 그냥 지켜라 하니까 지켰다.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 때 비로소 지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 오늘 본문과 함께 역대하 35장 이 두 장의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공식적으로 이 제대로 유월절을 지킨 사람은 요시야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 요시야가 율법책을 읽으면서 옷을 찢고 분노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켰구나, 우상 숭배했구나, 이거 전부 타파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돼, 대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게 절기를 안 지켰구나 하고 온 거국적으로 제사장들 회복시키고 성전 회복하고 여러분 유월절 행사를 거국적으로 온 백성과 함께 지킨 거예요. 그건 감격으로 지킨 겁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능력,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이거를 백성들이 실감할 수 있는 좋은 절기가 바로 유월절. 유월절 절기하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그 430년 애국 땅에서 고통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 큰 권세 있는 바로왕을 하나님이 멸하고 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느냐.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하기에 딱 좋은 게 유월절 행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감격으로 눈물 흘리며 유월절 예배 드렸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목 놓아 찬양하며 예배드린 것이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요시야 때 비로소 지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요시야의 유월절 회복을 제2의 출애굽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아야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흘린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은 다 살아난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 살아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 갔거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오늘날로 말하면 순환절 기념 예배. 여러분 순환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천번제, 우리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모든 가정 예배가 바로 여러분이 유월절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감격이 없는 예배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말씀 속에 십자가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십자가가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Remember.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 잔을 부어주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흘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 잔을 부어주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기념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 나의 죄값으로 죽어 지옥에 던져질 저주받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고통스러운 지옥의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를 나 대신 져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 들으면 눈물이 흐르는 감격의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 녹본동에 은평 평화공원이라고 있다 합니다. 거기에 군복 차림의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6.25 전쟁 때 29살에 전사한 젊은 군인 미 해군 대위 윌리엄 해밀턴 쇼를 기념해서 그게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동상에는 요한복음 15장 13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이 윌리엄 해밀턴 쇼는 자기 아버지 따라 이 한국당 일제 식민지 때, 일제 강점기 때 선교사로 아버지가 왔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윌리엄 쇼였어요. 외아들로 태어난 것이, 태어날 때가 1922년 6월 5일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 자랍니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웨슬리언 대학을 졸업하고 1947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해군 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를 했다가 제대한 후에 다시 미국 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박사 코스를 하고 있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결혼해서 이미 젊은 부인과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 부인과 두 아들을 처가댁에 맡겨놓고 그 한국전에 참전하려고 한, 이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동료들이, 교수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말렸어요. 그때 그는 얘기했습니다. 내 조국이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만 하고 있겠는가? 조국의 평화가 돌아온 다음에 나는 공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땅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메가더 사령관을 보좌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뒤에 그는 보직을 해병대로 바꿨어요. 서울 탈환에 나섰다가 인민군 매복조에 의해서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29살이에요. 그의 숭고한 사랑에 감명을 받은 연세대학 총장 백낙준 박사, 이 백낙준 박사는 초대 교육부 장관입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윌리엄 해밀턴 쇼의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60여 명의 사람들의 사인을 받아서 대통령이 올린 거예요.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서 1956년에 이 동상이 녹번 삼거리에 세워졌다가 은평 평화공원으로 지금 옮겨졌다고 합니다.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윌리엄 해밀턴 쇼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매년 9월 22일 그곳에 모여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 기념식을 갖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기가 태어났던 나라를, 미국 사람인데 평양에 태어났다고 자기가 태어난 코리아를 자기 조국이라 생각하며 6.25 전쟁이 일어나자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을 접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달려와 피 흘려 전사했던 이 해밀턴 쇼 대위를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 모두가 다 눈물을 훔친다고 합니다. 정말 감동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한 손으로 죄인된 우리들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이름, 우리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에 달려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를 들고 이렇게 날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1000번째로 하나님이여 이 고국 땅을 위해, 우리 미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어요. 한없는 빚을 졌어요. 그리고 미국 땅의 젊은 청년들에게 빚을 졌어요. 54,246명의 젊은이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민족을 위해 그들은 달려와 죽었던 사람들이 54,246명, 그 미군의 젊은이 가운데 이 해밀턴 쇼 같은 그런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빚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 땅에 빚진 거 갚으라고 우리를 영적 공수특전단으로 미국에 보내왔고, 50개 주의 4,300개 한인교회가 새벽을 깨우며 무너져가는 미국을 살리라고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눈물 흘려 기도하며 싸우라고, 영적 싸움에 이기라고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대통령이 세워져 이 미국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당자와 같이 버려졌던 한국 땅이 미국이 살아나야 한국이 살 수 있어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한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게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새벽마다 눈물 흘립니다. 어느 때보다 눈물 흘리며 말씀 전하고 십자가 밑에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국이 살아야 우리 고국이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빚졌고 십자가에 빚진 저희들, 미국에 빚져서 우리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를 주옵소서. 이 새벽에 1000번째 부르짖고 기도하는,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요시아의 가슴에 붙었던 그 불길이 온 백성에게 붙어 민족적인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은혜가, 6월절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격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슴에 불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요시아는 말씀을 실천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시아는 개혁을 단행해 가슴에 붙은 불로 오직 다만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고 모든 산당을 제하고 이방 신상을 다 빻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다시는 그것을 갖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지 못하도록 가루를 만들어 버렸어요. 6월절을 회복시켜 하나님 구원의 역사, 그것을 감격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요시아 왕이 백성들 앞서서 이 모든 일을 했다. 백성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러기에 하나님이 요시아를 너무나 귀히 보는 거예요. 말만 하고 너희들 우상 전부 제하고 산당 제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말을 타고 나가 군사를 갖고 나가서 남왕국 곳곳에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북왕국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모든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이런 왕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고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본을 보이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아는 서기관 사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불이 붙고 말씀 듣고 옷을 찢고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이 모든 것이 개혁을 이루는 힘이었고 진정한 부흥이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은 깨달았어요. 그 말씀 듣고 붙은 불이 온 민족, 온 백성들에게 붙었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의 불이 붙고, 성경을 읽을 때 불이 붙고, 1000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불이 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붙은 불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 불이 붙어지도록,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살고 우리 고국이 살고 미국이 살 수 있으니까, 요시야 한 사람에게 붙었던 불이 온 민족적인 불이 붙는 역사처럼 성령 한 계피가 온 산을 태우듯이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부흥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을 읽어도 깨닫고 읽으십시오. 한 번을 읽어도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요시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 번을 읽어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 실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을 영적인 축복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타교의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새벽기도에 참석을 해서 자기 교회는 새벽기도를 안 하니까 목사님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 웁니다. 목사님 그동안 자기는 교회에서 또 노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직분도 받고 일들을 넘치게 했고 헌금도 많이 하면서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일 많이 하다 보니 성경 읽을 시간도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갈 수 없고 온라인도 주일날밖에 못하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1000번째 내가 들어가서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며 가슴을 쥐어짜고 눈물 흘리고 회개했다. 그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결단하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었다는 것을, 그냥 신앙의 껍데기 갖고 나는 마르다였어요, 일만 하는 마르다였어요, 마리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 받는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말씀 받는 은혜 깨달았으니 교회가 열려지면 정말 진정한 봉사를 할 것 같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간증을 합니다. 신앙의 중요한 것은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 하나님의 말씀 속을 달려가고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의 역사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요시야가 받은 복이고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될 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말씀을 통한 대부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심령에 불이 붙을 수 있기를, 이 땅에 놀라운 대부흥에 불이 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